무당시인 오우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천에 올라 산신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저물은 아름아름으로 준비를 했죠. 초, 향, 백미, 삼색과일, 볶은 오곡, 마룻명태, 떡가루 등등 우야둥둥 산천에 올라 떡을 찌고 과일을 씻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전문을 차려놓고 동서남북을 합장배례를 하고 혹은 오체투지로 큰 절을 올리기도 하고 저물상 앞에 딱 앉아서 그러니까 산신전 앞에 딱 앉아서 징을 칩니다. 징징징징징징. 자, 징을 치면서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옛날에 기도하듯이 그냥 사랑대신 그냥 사랑대신만 주구장창 부릅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부르니까 이제 목에서는 막 칵칵거리고 그냥 거의 몸은 늘어지고 그러다가 야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신세가 차량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기도를 하러 왔다가 산신전에서 하염없는 눈물만 흘린 그런 기도 아닌 기도, 눈물의 기도를 정말 눈물로 마쳤던 그런 기도를 했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애오라지 선왕대신만을 부르짖었던 신명제자 여러분, 특히 초록같은 애동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신명제자입니다. 수정같이 막디 맑은 영혼을 지닌 진정한 제자입니다. 산신 앞에서 이 높은 산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초라한 자기 모습 이런 거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마치 이가 세상에 갓 태어나 응애 하고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티끌 하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굴줄이나 쓰면서 시인이라고 깝죽대던 제 경우에도 계룡산 남매탑 명나수 큰 바위 밑에서 산기도를 할 때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몇 날 며칠을 산왕대신만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천군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제자 생활 30년, 한 20년쯤 지나니까 초록 같은 애동제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맑은 영혼을 지녀야 하며, 말문 열리지 않는 아이가 울음소리만으로도 엄마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나 참 둔하고 어리석은 제자입니다. 애동제자 시절에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훗날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훗날에는 눈물 없는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산신기도를 입제하는 순간부터 내가 산신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동제자는, 이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산신에서는 이미 제자를 딱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애동 제자가 됐든 10년 제자가 됐든 20년 제자가 됐든 30년 제자가 됐든 그냥 산신 품에 톡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천에 올라가서 한결같이 울고 불면서 땡깡만 부린다고 산신기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산천에 올리면서 산신을 감동할 수 있겠지만 이제 눈물 흘릴 만큼 흘렸으면 이제 땡깡 그만 부리고 예의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아주 고장을 멋들어지게 치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징가락이 그냥 멋들어지게 징을 탁 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산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 제자의 몫입니다. 얻어지는 것은 그 제자의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제자 그릇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하여 일단 산천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신령님뿐만 아니라 수천 년 풍상을 묵묵히 견뎌온 커다란 바위, 수백 년을 묵묵히 견뎌왔던 큰 바위, 계곡에서 잘잘잘잘 흐르는 용궁 근처에
막 굴러다니는 죄악돌에 낀 이끼, 그런 이끼까지도 제자의 큰 절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여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동서남북 배려를 하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도당의 주소, 여기는 어디 도당입니다. 자, 그 도당을 고했으면 제자가 살고 있는, 제자가 모셔져 있는 전환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거기도 고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제자인 내가 하잖아요. 제자인 내가 하기 때문에 생멸월일, 그 다음에 성명 삼자를 넣으면서, 이름 석자를 넣으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제자가 기도를 하오니 초록 같은 애동제자 어여삐 여기시어 원만성취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신기도를 할 때, 내지는 산신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 절대적으로 금기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산천에 오르면 안 됩니다. 산기도 중에 특히 우리가 산신기도를 할 때 특히 자시기도와 인시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시, 하늘문이 닫히고 명자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자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시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하는. 그래서 산천에 올라서 인시, 그러니까 3시에서 5시 사이, 이 사이에서 기도를 드리는 산신기도가 사실은 산신기도의 백미입니다. 자, 왜 산신기도를 할 때 검은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헷갈려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검은 옷은 저승사자가 입는 옷입니다. 또 검은 옷은 신들도 헷갈립니다. 전기불이 오지 않았던 시절에 검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도둑놈이나 숭악한 강도들이 입었던 빛깔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닌자들을, 일본 그 닌자놈들, 걔네들이 검은 옷 입었던 거 아닙니까? 절대 검은 옷 입고 산천에 오르지 마십시오. 기도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산신기도의 마무리는 성황에서 하는데, 산천의 성황은 이렇게 한켠으로 계곡이 이렇게 있는 곳에 이렇게 성황이 딱 모셔져 있죠. 자, 기도를 마치고 이제
송황에서 풀어제낄 때 명태를 휘휘 돌려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명태가 밖으로 물알로 내려가면은 명태 대가리를 뚝 분지릅니다. 그 다음에 뭐 길배, 삼배, 구능배 이거로 고를 풀고 고를 다 풀었으면 아예 고를 가르고 또 마지막에 오색을 찍고 오곡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위 대만신 내지는 뭐 큰 선생님이란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분들은 회양하는 순간까지 오곡을 복근 오곡 있죠. 복근 오곡을 하나도 남김없이 산청 곳곳에 뿌립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명태 대가리를 부러뜨리고 또 오곡을 복근 오곡을 뿌리고 왜 그러는가? 명태를 밖으로 향하게 이렇게 돌려서 바깥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건 다 이제 누구나 아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명태 대가리를 아예 부러뜨리는 거 요거는 또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긴 어떤 제자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명태를 쓰지 않고 생태를 쓰면은 죽은 건 똑같은데 생태를 쓰면은 나중에 찌개 끓여 먹기도 좋잖아요. 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고라는 걸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 생태를 잡아가지고 말립니다. 몇 날 며칠을 말립니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아주 대충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코다리 비슷한 게 된 거고 바짝 마르면 이제 명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태에 우리가 대가리를 부러뜨렸다. 명태를 줄었을 때 뭐 대수대명을 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을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명태에다 실어 보내는데 이 의미는 계곡 특히 계곡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이 의미는 이 죽은 명태가 이 대가리 동강 끊어진 명태가 계곡 아래로 가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가 바짝 마른 것도 살아 돌아올 리가 만무인데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대가리를 똥강 부러뜨리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잡기, 잡신 내지는 안 좋은 것들을 확실하게 쳐내는 겁니다. 또 복근 오곡을 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귀찮게 오곡을 볶아요? 그냥 이렇게 만물상에서 대충 사가지고 뭐 만물상에서도 잘 볶아주고 그러는데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뿌리면 되죠. 네. 편한 제사생활 하십시오. 복근 오곡을 뿌리는 의미도 명태와 비슷합니다. 복근 오곡, 잘 볶은 오곡은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곡을 볶아버렸는데 그게 뿌려졌다고 해서 싹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삿대고 잡기, 잡신, 뭐 수비다, 왠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곡이 실려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볶은 오곡이 싹이 날 때까지. 우리 제자님들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뒷전을 치고 성황에 풀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음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우리 민속신앙이, 우리 민족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선생님들은 유달리 오곡을 좀 많이 가지고 가시면서 이거저거 뿌립니다. 선생님, 왜 오곡을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막 필요대요? 힘들게. 아이고, 어리석은 제자님만 먹고 살라우? 산천에 있는 들짐승, 날짐승도 좀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관계되는, 제갓집에 관계된, 나나 제갓집에 관련된 안 좋은 것들은 볶은 오곡에 실려 보내지만 들짐승이나 날짐승에게는 아주 귀한 식량이 되는 것이죠. 보시입니다, 보시. 자, 다음에는 산천 정기가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면은 몇 시간 걸려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자가 들어가는 산 있죠? 예를 들면 그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저쪽 전주 지리산 그 밑자락에 있는 무악산, 이런 곳에서는 산신기도를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산신기도보다는 불사나 대사, 돋부리 신명에 관한 기도를 하면 아주 효용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무가 아니라 절집, 그러니까 승가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기도가 효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걸 곡해해가지고 설악산에서는 산기도 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산은 어느 곳에나 산신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갑자가 들어가는 산은 갑자. 이곳은 장군 혹은 신장 주력이 센 곳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칠갑산에 들 수 있겠죠. 칠갑산, 주병전의 칠갑산 노래를 들으면은 콩밤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뜯는다, 이러면서 아주 애틋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정, 이게 애틋한데, 그렇게 들으면은 칠갑산은 그렇듯 어머니의 정상 같은 아주 그런 산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갑자가 들어가는 산은요, 갑자가 들어가는 산은 불가사리 산입니다. 불가사리. 쇠도 먹는다는 불가사리 산입니다.
산 줄령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다른 산처럼 이렇게 줄령으로 백두대간이나 이렇게 이런 산이 아니라 산이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 줄기가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쫙쫙 뻗어져 내려져 있어요. 쫙쫙. 백두대간이 아닌 독야청청 빛나는 이런 갑산들, 그야말로 장군의 원력이 엄청나게 센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듯이 각각의 산천에는 각각의 주된 원력을 지닌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들을 어떻게 제자가 나의 원력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은 제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신기도는, 그러면 산신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냐? 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는 그 운동선수들, 또 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우리가 문서에서 많이 나오죠. 사지, 강건, 육군, 청정, 이런 부분들은 산신기도를 하면 아주 효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칠성기도, 세신은 뭐 용궁기도, 용왕기도, 이런 부분은 그 뭐 자손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멀리 유학을 가 있다, 이런 자손을 위해서는 뭐 칠성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좋죠. 용궁기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 그 병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그런다, 뭐 이런 경우에도 칠성기도가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산천에서 기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산불이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산천에 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지정된 기도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괜히 허공에서 이렇게 불 켜고 기도하다가 벌금이 최소 100만 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공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치워 놓으십시오. 우리 제자들은 선자리도 중요하고 앉은 자리가 중요하고,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자리는 더 중요합니다. 앉으나 서나 변함없는 신심을 갖되 일상에서도 앉은 자리도 깨끗하고 선 자리도 깨끗하고 하여 뒤탈이 없는 늘 무탈한 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감합니다.